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할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는 앞서 성경에서 보았던 내용들, 로마서의 내용들을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내용들이 참 많죠.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해요. 자, 또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참 희한하죠. 교회에다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그 교회에 정말로 중요한 이 복음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복음이 있다 하면서 없는 것은 아니지, 또 오늘 이 새벽을 깨워가는 마음속에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중요한 말씀은 오늘 3장 마지막 장을 이어가기 위해서 또 이해해야 될 내용이 1장 16절 17절의 말씀이에요. 자,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으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복음이 선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자, 믿음에 의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기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뭘 필요하는 거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알만한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내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의 생각이 오히려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수많은 죄악들을 행하는데 이 죄 요소들이 그들의 마음밭에 이런 동성애라든가 또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또는 살인, 분쟁, 사기, 악도 또는 시기, 또 비방하거나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능욕하거나 교만하거나 자랑하거나 악을 도모하거나 부모를 거역하거나 우매하거나 배약하거나 무정하거나 무자비한 이런 요소들이 나타나는데 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는데 이거를 다 알면서도 그들은 그런 행위를 행해. 누가? 이방 사람들이, 헬라인들이 그렇게 행해요. 이것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성경 속에 나타난 유대인들의 모습이 이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는지 2장 1절에 말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이야기해요. 저놈들 죄인이네, 저놈들 악하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 성경 속에 보면은 그들은 왜 이렇게 판단하느냐 하면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되어졌어요. 이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좀 더 나아야 되잖아요. 율법의 기준에 대해서 그들이 낫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실상은 어떤 모습이냐면 그들의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들은 의롭다, 괜찮다, 아직도 우린 심판받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참아주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의 율법은 어떤 걸까요? 자, 정말 중요한 것이 또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는 할례야 율법 받았기 때문에 할례야라고 이야기할 때 율법의 한 부분이 할례를 받은 이 모습을 생각할 때 할례를 행하고서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무할례자예요. 할례를 행했는데 법을 어기면은 할례 안 받은 거랑 똑같아요. 무할례자인데 율법을 지키면 이 사람은 할례를 받은 거나 똑같아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 속에 말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2장 28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의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할례는 마음이 하는 것이래. 결국 이들의 삶 속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은 이들이 할례 받은 건 유익, 유대인으로서 유익, 야 이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말씀을 받았으면 어떤 책임이 있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말씀을 가졌잖아요. 교회 나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이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의 기준, 자기의 욕심, 남에겐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가장 큰 심판을 받을 자가 누구냐면 여기 서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많이 연구했기 때문에 그만큼 더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오늘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이들이 말하는 이것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의롭게 되냐? 야 너희들이 할례를 행했다고 의롭냐? 아니라는 거예요. 저 이방인들이 그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너 그들한테 뭐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니들도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 율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이라는 것은 오늘 성경 속에 자 어제 말씀이죠. 율법이 이렇게 말해요. 19절 20절에 말하죠. 우리가 알거냐 무릇 율법이 말하는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말하는 것이다. 율법이 있으면 어떻게나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일러줘요. 율법이 있다는 것은 너 심판 아래 있어. 왜? 이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들 심판을 받기 때문이야. 그럼 율법을 다 지키느냐? 안 지켜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방법은 우리가 율법을 100% 다 지켜야 돼요. 613개 아니면 365개를 다 지켜야 돼. 이걸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하면 20절에 말하죠.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율법은 우리에게 뭘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나 하나님 말씀대로 나 잘 살고 있네. 야, 대단해. 나 참 의로워. 그럴 자가 없다. 그럼 어찌까? 오늘 이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요. 자, 오늘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어요. 이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 보세요. 3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아니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어. 죄 아래 있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치우쳤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목구멍은 무덤이고 혀는 속이고 입술은 독사에 도이고 입은 저주와 악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해. 그들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무장해제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너 자랑할 게 있냐? 자,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박 목사 너 자랑할 거 있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 자랑할 거 있어? 없어. 이거예요. 너 대단해?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받아야 될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오카는 목사님의 로마서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요. 여러분 어떻게 건지면 좋을까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 사람이 푸덕푸덕 막 살려주세요. 그러면은 빨리 뛰어내려가지고 그 사람을 건지는 게 맞아요? 아니면 그 사람 힘이 다 빠질 동안 기다렸다가 건지는 게 옳아요? 뭘 그거 다 아는 건데 뭘 물어보세요 그런 것 같은데 그래요. 힘이 빠져야 돼. 안 빠진 사람을 건지다가는 나도 죽어요.
그래서 이 무르에서 건지는 이런 구조 역할을 하는 사람은 일부러 절도시킨다 그래요. 기절시켜야지 그 사람을 무사하게 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바울의 역할이 바로 그와 같아요. 오늘 율법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의롭다고 말하느냐, 저 이방인들은 전혀 구원이 없고 너희들만 구원이 있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율법을 가진 너희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너희들, 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말해요. 그럼 율법에 구원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해요. 율법이 의를 주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이 의를 필요로 하는데 의롭게 되지 못해. 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한 또 하나의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나는데, 그게 21절에 말하죠.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래. 하나님의 의, 그게 뭘까?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차별 없이 그를 구원해줘. 할례 받았다고 웃기지 마. 율법을 가졌다고 지키지 못하는 거 웃기지 마.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다른 의, 율법 말고도 너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미 성경에 말했잖아요. 1장 16절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누구에게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어느 누구나 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약하고 부족하고 어렵고 지치고 그대로 살지 못할 때마다 문제가 어디냐면 내 안에 내 의, 내 율법, 내 생각, 내 기준이 자기 양심 속에 세상 사람들의 방법 속에 자기 기준으로 드러나는 이 기준을 가지고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만큼 그 믿음 안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23절에 다시 한번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스스로 결함 때문에 목표 지점에 이를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뭘 주셨냐면 속량을 주셨어요. 이 속량뿐만이 아니라, 속량이 뭐야? 자, 속량이라는 것은 노예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돈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속량을 주셨어. 또 하나는 뭘까요? 여기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바로 의로움을 주셨어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주신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말하는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어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얘기냐면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아가셔서 야, 하늘에 저 무릎 별을 봐라, 너 자녀들이 너 이렇게 될 거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자기는 전혀 그럴 수 없는 환경이고 그리고 그럴 수 없다라는 상황 속에서 믿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의로 여겨주셨어요. 이 의로움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그것뿐만 아니라 화목제물로 주셨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는 이미 죄로 가로막혀 있어요. 서로 이 하나님의 의가 이르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화목제물로, 어린 양으로 화목제물로 주셨어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은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죄에 놓여 있을 때 성경의 출애굽기의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이거예요. 야, 문설주를 피해 발라. 이걸 믿는 자에게 뭘 주셨어요? 죽지 않고 구원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어요. 어린 양의 피로 어디로 나아갔어요?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그 안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속하심이에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을 믿는 자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간과하심으로 하나님이 자기 의를 드러내셨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이 의가 당시의 때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자, 26절에 말하죠. 곧 이때.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때. 여러분이 지금 필요한 게 뭘까요?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 내가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쉼없이 무너지는 우리의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뭘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의예요. 믿는 만큼 살아가게 돼 있어요. 믿음의 힘이 역사합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다시 한번 오늘 성경은 또 정리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27절에 말하죠. 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라. 인간이 의롭다 하심은 행위로 나타날 수 없어요. 이거는 행위를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행위로 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른다는 거예요. 또 그뿐만이겠어요? 28절에 다시 말하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 곧 행위가 어떤 행위예요? 율법의 행위. 그러면은 우리가 의롭다는 것은 뭘로 인정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된다. 또 한번 얘기하기를 29절에 말해요. 이 하나님의 의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어요. 너 유대인이야? 헬라인이야? 돈 많아? 많이 배웠어? 너 장애 입었어? 안 입었어? 너 키 커? 작어? 남자야? 여자야? 상관없어요. 차별이 없어.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 주시느냐면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주셔요. 할례를 행했냐 안 행했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할례는 믿음으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율법의 연약함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이 율법의 연약함을 하나님 행하시는데 굳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율법이 패한 것이에요. 오늘 믿음은 율법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에요. 다시 말할까요? 율법대로 살 수 있다? 없어요.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율법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는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올라온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럼 안 되는 존재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 묵상에서의 차인표 차인 뭐예요? 누구라 그랬어요? 갑자기 장학 퀴즈. 이 차인태 장로님. 차인태 장로님이 수술을 몇 번 받고서 죽음을 들락날락 하시면서 오르락내락 하면서 힘든 그 항암 치료, 사선을 넘나들면서 고백한 말이 이 말이래.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삶을 살아가다 보면서 깨닫는 것은 그거예요. 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아,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없구나. 뭐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 말씀이 필요하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이 필요하다. 오늘도 주여 내게 이 복음의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소망으로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선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